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두 아내가 있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한나였는데요. 이 한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제 이후에 사무엘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의 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요. 무자한 그녀에게 있어서 그녀의 적수된 이 브닌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는 항상 그 한나를 자신의 자식을 가진 이 자신의 이 자식으로서 유세를 부리면서 특별히 더 남편에게 사랑받는 이 한나를 괴롭히고는 했습니다. 실제로 이 엘가나, 이 레위 사람이었던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3대 절기죠. 1년에 3번씩 예배해야 하는 그때마다 항상, 그때는 실로입니다. 중앙 이 성소였던 실로라는 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성경을 보면 브닌나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주고 그의 갑절을 이 한나에게 주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참으로 그 인품이 좋았고 또 훌륭했던, 신실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한편으로는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절기 때마다 1년에 3번씩 자식이 없어 슬플까봐 한나에게 음식을 더 챙겨준 나머지 그녀의 적수되었던 또 다른 아내 브닌나는 어때요?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항상 성경에 보니까 그때마다 이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남편 훌륭했고 신앙도 좋았고 인품도 좋았던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잘해준다고 한 그것이 도리어 브닌나와 그녀의 이 자식들을 서운하게 했으며 그 서운함이 그때마다 1년에 3번씩 한나에게 쏟아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명절 증후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명절 증후군이라고까지 여러분 하죠. 그런데 이 명절 증후군보다 더 센 지금 예배 증후군이, 이 절기 증후군이 한나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듯이 남편이 그같이 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또한 브닌나는 서운하였으며, 그러니 브닌나는 그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한나는 무엇해요? 먹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는 그 세월을 1년에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해 왔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요, 한나라는 여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는 근심빛이 그 얼굴에 없을 정도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실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하심 속에서 그는 이 사무엘을 잉태케 됩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 한나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고 슬피 울며 이제는 말조차 꺼낼 힘이 없어서 중얼거리고 있을 때 사무엘을 만나, 엘리를,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만나 그 엘리가 너 왜 취해 있느냐고 묻는 오늘 그 속에서 한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여, 나의 삶을 그렇게 나를 음란하고 또한 잘못된 여자로서 보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삶에 너무 괴롭고 이 안에 쌓인 것이 많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엘리가 무엇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속에서 한나는 응답을 받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무엇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그 간구한 대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의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웠던 삶을 그래요 소위 말하는 반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의 현장으로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이 한나의 이야기, 한나의 신앙, 그리고 한나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와 선지자를 낳게 되기까지의 일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실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해왔던 이 이야기 속에 흔히 우리가 그래서 적용했던 기도했으면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왔고 또한 들어오기를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고 믿으면 의심치 말아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에 있어서 한나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고 한나는 무엇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 들려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들었으면 의심치 않는, 근심도 하면 안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한 것인가? 그저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도 음성을 듣고도 근심의 빛이 떠나가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갈등하고 고민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의심하는가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하길,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가? 오늘 이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간단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믿음은 믿음이되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라고 하는 믿음의 의미에 대한 문제이고요.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내가 기도해 왔던 것이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 기도의 관계,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은혜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작업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시간 이 한나를 통해 단순히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꺼내놓으면, 그리고 그 소망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에 대해서 그래 걱정 마라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치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이면에 있는 진짜 의미, 한나가 왜 얼굴에 근심빛이 없을 수 있었는가? 도대체 한나는 그 순간에 무엇을 깨달았는가? 무엇을 깨달았기에 흔한 누구라도 보일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근심의 빛조차 그 얼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까닭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할 것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응답을 받았을 때, 곧 엘리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는 기록된 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엘리를 통하여서 한나에게 말씀하시길 한나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음성을 그 평안함 속에 보내시는 보내심을 그에게 허락하셨구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 정말 매년 매 절기마다 그렇게 격분하고 격동하여서 슬피 울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한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실로에서 다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 음식을 먹고 활기를 찾고 또한 근심의 빛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나가 무엇을 기도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나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만약 내게 자식 주시면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그녀는 고백하였습니다. 즉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뭘까요? 그것은 맞아요. 한나는 서운하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을 주셔도 젖되는 날로부터 하나님께 드린 그 순간에 다시 자식이 없는 이전의 신세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녀에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될 거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나는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기도해 왔는지, 그 기도의 참된 의미를 그녀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나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자식을 구했지만 그 자식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것을 그녀는 구했습니다. 곧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던 그녀의 삶에 자식이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그의 삶의 소망을, 그 간구를 그녀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젖되는 날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곧 아주 그 어린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그 아들은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러면 여러분, 한나에게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없는 것과 진비없고요. 과거의 상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한나가 그 정도의 수준의 각오와 결단으로 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어떠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나는 그 아들인 사무엘을 언제 만났을까요? 1년에 3번 봤습니다. 절기 때 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길 한나가 아들을 위하여서 옷을 지어 가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가 아닙니다. 군대 위문하듯이가 아닙니다. 면회 가듯이가 아닙니다. 보고 싶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그곳에 맡겨둔 것이 아니라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함부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게 일정이 있으니까 나의 일정에 맞춰서 여행 간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보고 싶으니까 내가 하룻밤 끼고 자겠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전의 삶을 그녀는 똑같이 간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내가 뭘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이에 그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너의 기도대로 될지어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때 그녀는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는가? 진정 나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되심을 위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녀는 깨달았던 겁니다. 즉 자식이 있어도 젖먹이는 동안에는 그 아이가 그녀의 자식이었어도, 그러나 그 이후로 그녀가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더 이상 그녀의 자식일 수가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그녀는 하나님께 다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이전에 자식이 없던 그녀의 삶, 이후로도 다시 자식이 없게 된 그녀의 삶, 그러나 그 삶이 결코 가치한 은혜 속에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진짜로 역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나가 왜 다시는 근심빛이 그 얼굴에 보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나는 왜 얼굴에 근심빛이 다시 보이지 않았을까요? 자식 태어날 것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걱정입니다. 지금처럼 시설이 좋습니까? 환경이 좋습니까? 다른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비교로 대상이라고 한다면 군복무일 텐데요. 짧아진 군복무 그 1년 8개월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도 얼마나 애를 태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겨우 젖된 아이입니다. 말하고 걷고 뛰고 한창 예쁠, 그러나 다치기도 쉬울, 걱정이 많은 그 아이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을 떠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사실 태어나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심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염원하고 갈망했던 아이인데 그렇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한나는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녀가 그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그녀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엘리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 속에서 보십시오. 한나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곧 그 사랑하는 자식을 드릴 만큼 나의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를 그녀는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녀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정말로 우여곡절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이심을 그녀가 깨달았기에 하나님이셨음을 그녀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식이 있어서 기쁘고 자식이 없어서 슬퍼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마음이 행복하고 든든하고 자식이 없어질 것 같아서 괴로웠던 그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렇게 일일비하였던 그녀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셔도 하나님의 은혜, 책임지시고 주장하시며 소유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자 되어 주시기에 진정 내가 기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그녀는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당사자가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그녀의 중심, 곧 그녀의 깨달음과, 그래서 그녀가 다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후 사무엘상 2장 그녀의 노래와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이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즉 한나는 뭐라고 기도하고 고백합니까?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즉 그녀가 왜 다시는 근심빛이 없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녀가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그녀가 홀로 슬피 울며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였어도 속도 모르고 분인나를 더 질투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어쩌면 진짜 철없는 그 남편이 원망이 될 때 너무 외롭고 괴롭고 힘든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길, 대제사장을 통해 이야기하시길, 결국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녀에게 와닿길, 내가 너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써 그녀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녀는 무엇을 깨닫고 고백합니까?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가 기쁩니다. 자식이 있어서가 기쁜 게 아니고 자식이 없어서 슬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또한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나는 염려 없습니다. 나는 걱정 없습니다. 정과 같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즉 그녀가 어찌하여 이렇게 기뻐하며 그 기쁨이 주체되지 않을 근심의 빛이 다시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볼 때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제목처럼, 또 부제처럼 기도해 왔던 것의 참 의미, 곧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뜻이, 말씀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곧 나의 삶에서부터, 나의 심령에서부터 통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그것은 나의 삶과 뜻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뜻을 맞출 때 우리는 무엇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편안해질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언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그런 주님이 붙드시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되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함께 나눴지만 말씀을 들었는데 갈등되고 괴로운 적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도 내 마음이 그 말씀에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모두 다 헌신하여 드리면 과연 그래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 아니하고 괴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맞습니다.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같은 단어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 왔던 것대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러면 좋은 믿음인 줄 알고요. 그러면 잘 되는 믿음인 줄 알고요. 그렇게 못하면 흔들리는 믿음, 나약한 믿음, 진취적이 못한 믿음, 믿지 못하는 가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한 나머지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한나에게 말씀하시듯 말씀하시면
당장 받아놓고 그때부터 무엇합니까?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주시면 뭐합니까? 그때부터 또 다른 걱정의 시작입니다. 번민과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아이가 젖대어지면 내가 기도하고 서원한 대로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맡길 수 있겠습니까? 1년 8개월 군대도 그렇게 힘든데요. 평생의 하나님의 것. 내가 아이와 꿈꿨던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이와 함께 지내는 일상도 없는 더 그리운 삶, 더 근심 많은 삶,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했던 것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진짜 믿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셔도 괴롭게 된다는 겁니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맡기며 그러니 기뻐할 수 있는 삶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구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한나에게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다시는 근심빚이 없는 그와 같은 힘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것이 있어도 모든 것이 근심거리요 모든 것이 걱정거리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갈등의 이유가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나는 무엇했습니까? 한나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받은 그 응답대로 시행을 합니다.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해 봤더니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그녀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만 하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다가 그래서 그녀가 그 아들의 약속한 대로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는가? 왜 드릴 수 있었는가? 드리고서도 왜 슬프지 않았는가?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가 없었던 것을 그녀가 깨달았기에 그러나 있든지 없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그녀가 납득했기에 그녀는 진정 그녀가 깨달은 대로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식이 있으면 구원, 자식이 없으면 지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녀는 진정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과 같은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의 내용인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즉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나의 자식이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인생 되지 않아 괴로웠고 내 뜻대로 되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내게 있어도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내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니 다시 드립니다. 다시 바칩니다. 원래의 자리로 주님의 자리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아이가 어렸답니다. 젖을 뗀 아이가 어렸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아이를 바칩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믿어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그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며 함께 하사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고 믿었기에 진정 그렇게 기도해왔던 그녀, 내가 기도하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그녀의 삶에 깨달아진 그때로부터 다시는 근심빛이 없을 만큼의 은혜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함께 무엇을 이제 젖을 막된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확실히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더 정확히는 그 은혜와 응답이 이미 있는 중에도 그 은혜와 응답을 은혜답게 응답답게 기쁨으로 능력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믿음 말고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는 바가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를 믿는 사람, 내 뜻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내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축복이고 나의 삶의 몫인 분기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이 한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이 세상에 나갈 때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합니다. 믿는 마음, 믿는 감각, 자신을 믿으면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되리라는 믿음입니다. 무엇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리라, 말하는 대로 되리라, 그리고 되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 일이 많냐는 겁니다. 우리가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소망했는데 아쉬워했는데 그렇지 않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냐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도리어 돌이켜 봤더니, 지금 상황에서 봤더니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축복이었는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많고요. 진정 앞서 이전에도 함께 여러분과 나눴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그래서 교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길 그렇게 가르치고 지시하며 명령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면 나머지 것들도 다 잘 되리라고 하는 그 착각과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했고 간구했고 바랬던 대로 먼저 자식을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그저 자식의 종속된 자식의 메인 삶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저 그런 삶, 물론 그 삶으로도 충분하고 훌륭하고 또한 평범하고 대단하지만, 그러나 자식에게 종속된,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들어 사사로 쓰시고 선지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사울과 다윗과 또한 그 이후의 일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셨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순간에 먼저 주셨더라면, 그렇더라면 어쩌면 그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명심하며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결단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근심빛이 다시 없기까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잘 돼도 안 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게 하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라요. 물론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그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통통맨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고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꼭 우리의 뜻대로 다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믿음이 꼭 우리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뜻대로 되면 나머지 것들도 다 잘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다른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되면 나머지 것이 다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어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안 돼도 되게 하시며 되는 일도 안 되게 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간구하며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실 때 결국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책임지사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누리라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이것이 되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머지가 풀리고, 그로 말미암아 전진하고 점령하고 늘어가고 성장하고 그렇게 회복하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성취가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이다 보니, 인간이다 보니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고난에, 작은 고난이라고 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 고난에 흔들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나처럼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다른 문제 없습니다. 다른 케이스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한나의 삶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 왔던 것의 진정한 의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한나의 삶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가로막고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엔 몰랐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 있었는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 우리는 납득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안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 돼서 너무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즉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도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한나와 같은 결핍이 있고, 우리 또한 한나와 같은 격동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 어려운 일, 혹은 때로는 그럼에도 그 한나가 누리고 있는 남편의 사랑, 그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또한 착각하고 교만하며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넘겨버리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십니다. 기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느낌이 있기까지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함께 나눴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투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더운 날에 이동해야 하는 투자, 추운 날에 걸어가야 하는 투자, 그렇게 주 앞으로 나아가며 나의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들이며 그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때 한나는 무엇했습니까? 그 남편 엘가나와 함께 갔습니다. 왔습니다. 괴롭지만 힘들었지만 빼지 않았습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바 그 이르기까지 우리 또한 빼지 말고 주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그 한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녀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그녀의 구원이 되어주심을, 아들이 있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녀가 구원받고 잘되고 행복하고 그 삶이 평안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녀가 평안을 누리며 근심빛이 다시 없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깨달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해 왔던 그 기도에 참된 뜻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의 삶에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당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그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호응이 막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그래요,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 좁은 길 진리를 따라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없으면 안 돼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럼으로써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한나의 이 철없는 남편, 그런데 그 철없지만 신앙 좋고 인품 좋고 큰 나름 열심히 했던 남편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요?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설교가 끝나야 하는 이 마당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엘가나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3, 2, 1.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입니다. 할렐루야. 응답은 이미 한나의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녀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희는 다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응답이 자식이 없어 그 삶이 괴로워 슬퍼하던 그녀의 삶에 이미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그러므로 아멘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를, 근심의 빛이 다시 없기까지 기도해 왔던 것의 찬 의미를 깨달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주께 드린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꿈꾸는 한마음교회 가운데 할렐루야. 그 보잘것없었던 한나의 삶과 그 어리고 연약했던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이 땅을 세우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어져 이 한마음교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진정 우리가 주님의 뜻에 아멘하며 기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 일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나 때로 우리의 뜻과 소망과 또한 바람대로 되지 않는 일 속에서 괴로워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 속에서 착각하기를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사형통 될 것이라고 하는 오만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결단하기를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은혜의 바다로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되심을 깨닫기까지 견디고 버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주님의 소유이오니 그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사 그 뜻대로 형통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온전한 회복과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영광과 열매가 넘쳐나는 인생과 가정과 이 땅 이를 위해 세워지는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신 은혜에 따라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